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그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답니다. 17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인류뿐 아니라 세상,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훨씬 큰 구원이 제시되고 있죠. 이 큰 표현은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보편구원론이라는 주장을 만들게 됩니다. 만인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구원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범위와 크기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말하자면 구원이 너무 쉬워져서 구원의 심각함, 진정성 같은 것들이 당연히 약화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너무 쉬운 인간의 존재를 그저 값없이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배타적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배타적 구원론이란 책임있게 굴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깊은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쪽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베풀려 오셨다는
은혜와 실존이 없어집니다. 책임은 중요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책임보다 더 커야 맞고 또 현실이 해결이 되어야 맞는데 이렇게 배타적인 구원론을 아무리 펴도 현실적인 만족이 있는 신자는 드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 그리고 운명을 이 배타적 구원론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오용했느냐 하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월감을 가지고 오만해지고 무례해졌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하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 그래서 교회를 말이 안 통하는 반사회적 집단처럼 여기지게 한 기독교 신앙의 참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역사의 한 복판에 오셔서 과거와 아직 남아있는 미래 사이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역사와 공간의 속에 잡혀 계셨습니다. 과거의 존재, 지금의 존재, 앞으로의 존재까지를 구원하시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의 한 일정한 공간에 오셔서 과거와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자리에 계셨고 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은 채 자기 생애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신께서 신적 능력을 보이시려면 사실은 그 바깥에서 세계보다 시간보다 더 큰 어느 자리에서 이걸 뒤집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한계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로 그리고 그때의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루셨다. 이게 예수의 오심이고 십자가이고 부활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문제로 얘기할 때 우리 흔히 듣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는 이렇게 약속은 있는데 소망과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오늘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모두 다 도망간 거예요.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나는 천국으로 도망가는 살기는 모두 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답은 다 천국으로 미루어서 죽으면 나는 천당 간다. 천국에 가면 너는 없을지도 몰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 지옥 갈 것들이 어디서 감히 이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치사하고 가벼운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을 운명으로 가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는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 코로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포함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은 대부분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언제 이사를 갈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이 정성에 감동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도그마로 율법화되었든 형식화되었든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운명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가 성경의 구원이라고 표현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를, 육체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것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신자가 이해하는 역사이고 시간이고 현실이고 경우이고 내 자리이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인류의 이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과거와 교훈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어 오늘을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문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옛날부터 넘어온 유산, 국민적, 민족적 정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내가 사는 현실, 내가 붙들려 있는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책임이 뭐고 기회가 뭔지를 아는 자로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 앞에서 난 믿는다니까 이렇게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봐.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나는 회개하러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답을 구하셔야죠. 각각의 생애를 열심히 사시도록 격려하고 자기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러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 그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굴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민망하게 보이는 건 솔직히 싫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나눠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고 그런데 굉장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결코 폭력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빌라도, 로마 병정, 유태인들, 그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걸로 넘어가시는 건 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이 웁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하늘도 울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공포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파가 아닙니다. 끝까지 공포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건물이라도 하나 사서, 하다못해가 아니죠. 이건 건물 사서 건물주로서 갑질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분법, 넌 지옥 가고 난 천당 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기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붓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견딘다 라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한 용납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제한된 머리로 이해한다면 그분은 이미 신이 아니시죠. 그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자를 완성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지옥 갈 저분, 천국 갈 놈,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판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세운 첫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가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말하면 너희들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협박 속에 이제 풀려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옵니다. 성도들이 뭘 물어봤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그 박해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분들 다 잡아가서 1차 투옥 후에 모진 고문 끝에 잠시 감옥에서 풀어준 적이 있어서 그 잡혀갔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풀려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던가?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풀려난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계속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사도들은 대답을 하는데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여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시편 2편을 인용해서 답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모여서 악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한 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심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우리를 박해하는 저것들, 감히 마음대로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 저것들 다 없애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지만 그 신비가 드러나지만 권력이 되거나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교회를 탄압하는 소위 좌파 세력을 다 싹쓸이하는 식의 시원한 밀어붙이기가 없습니다.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탄압을 하면 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은 이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까 잡혔을 때 나왔어야 되잖아요. 잡혔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채찍을 든 로마 군인들을 딱 째려보면서 너 죽을래? 우리 애들 건드리면 재미없어.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자는 현실을 살 수가 없고 기독교 신앙은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쉽고 유치하고 경박하게 도망가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가 썼는데요. 이걸 쓸 때 무슨 고고하고 잘난 위치에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상이 악역을 하는 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제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도망간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그걸 성경에다가 다 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다 도망갔었다. 그때 우린 몰랐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이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항복한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셨고 이 방식으로만 하시겠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방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담아내신 그 스토리에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일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무슨 굉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벽을 바라시거나 무슨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한꺼번에 하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씩 나아지라고. 에베소서 3장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란 그 주일마다 우리 예배당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고, 예수께서 불러 자기의 성도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는 차원에서 각 개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우리 개개인을 향해 사랑을 알라. 사랑이 공포보다 크다. 사랑이 폭력보다 크다. 사랑이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인간성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 능력과 이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가 이 영광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여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운명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오해를 넘어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 경우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도전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겪는 공통된 현실 속에서 답이, 반응이, 영광이 다른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하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생애를 승리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한 걸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업 엑소아시아 위에, 이분들의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